자, 먼저 새벽에 보고 있었던 이 앞의 내용들을 조금 리뷰해 볼게요. 에스라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역대기와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 그랬었죠. 역대기가 성전과 성벽 재건을 위한 동기부여의 책이었다면 이 에스라는 실제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 역사들이 기록된 역사서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맨날 동기부여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맨날 감동만 받고 은혜만 받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받은 만큼 반드시 실제로 움직이고 순종하고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나 간증을 통해 마음은 잘 뜨거워지고 눈물도 흘리기는 하는데 정작 삶이 뜨거워지지 않고 삶에서 눈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야고보에서 말하고 있듯이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난 믿어, 난 알아 아무리 외쳐도요, 우리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고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는 것도 아니고 사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믿을 뻔했다가 안 믿는 거고요, 알 것 같다가 모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만 받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남기는 인생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에스라서에서도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을 삶으로 이어서 믿음의 역사를 남긴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고레스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이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온 세상을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동이요, 감정적인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정도가 아닙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봅시다. 에스라 1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보십시오. 고레스에게 주신 말씀과 명령이요,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70년 전에 멸망했던 이스라엘과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방인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또 이스라엘 포로들을 제외하고 누구도 관심 없었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언급할 수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다 얘기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정확히 고레스에게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라. 왜냐? 내가 그들의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한다. 그들이 회복해야 된다. 말 들어라 라고 분명하게 고레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꼭 이루셔야 되는 일이 있으시면 헷갈리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매우 분명하고 정확하고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교회에게 주신 이 성경책이요, 매우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헷갈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성경은요, 매우 분명한 책이에요. 누구라도 깨달을 수 있는 책이고 실천할 수 있는 책이고 따라갈 수 있는 책입니다. 다 정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이 일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이루셔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헷갈리게 주시겠어요? 알아듣지 못하게 주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씀이 어렵다 그러고 헷갈린다고 하고 애매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성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자꾸 색깔이 있는 안경을 쓰고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나만의 색깔, 나만의 성향, 나의 바램, 내 소망, 내가 원하는 것, 이런 색깔로 자꾸 안경을 끼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보다 보니까, 여러분, 초점이 달라지면요 보이는 게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초점이 문제인 거예요. 초점이. 또한 지금 나에게 필요한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결단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결정하려고 그래요.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필요 없는 말씀 옆으로 치워. 그리고 나에게는 지금 이런 말씀이 필요해. 위로가 필요해. 이러면서 우리가 직접 선택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수요 설교도 하고 있고 주일 설교도 하고 있고 새벽 설교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강해 설교로 하고 있고 또 새벽과 수요일에는 매일 성경으로 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우리가 어떤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라 그냥 보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능력과 놀라우심은요,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는 말씀 속에서도 지금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말씀, 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언제든지 거기에 담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성경 공부하듯이 이렇게 배울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선택해서 들으려고 하니 말씀이 헷갈릴 수밖에 없죠. 심지어 아예 말씀을 잘 보지 않고 그냥 감정과 나의 말로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느껴지는 감정과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건 말씀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기도하는 거고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매우 클리어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심플해지고 단순해지고 명확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레스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받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도 해주면서 유대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1차 귀환자들은 잠시 정비 시간을 가진 뒤에 이제 곧 있을 절기를 대비하여 그들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죠. 그리고 이어서 성전 터를 놓습니다. 성전에 터를 놓으면서 성전 쟁어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방해 세력들이 등장하죠. 지난 70년 동안 그 땅에 살고 있던 혼혈 민족이었던 사마리아인들,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고자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면, 그 땅의 주인이 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밀려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역사가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거기서 자리를 잘 잡으니까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세워지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어요? 나중에 개 취급 당했잖아요. 무시당했잖아요. 그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야, 저 유대인들이 어떤 애들인데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잘 섬겨봐. 걔네는 오직 유일신밖에 없어. 근데 우리같이 이렇게 혼혈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함께 결혼한 우리를 받아주겠어? 우리 섞여서 같이 한 그룹으로 묶어주겠어? 이미 그들도 짐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방해를 하려고 했던 거죠. 처음에는 같이 성전을 짓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성전 재건을 결국 막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사가 재건되었을 때는 아예 정부에다가 지속적으로 고발장까지 제출하여 이 공사 속도가 매우 늦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우리 마귀와의 싸움은요 스트리트 파이트가 아니에요.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연히 길에서 만났어. 오씨 뭐야 덤벼 이러면서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서 싸움을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에서, 인간의 마음에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왔죠? 마귀가 들어왔죠. 하나님이 떠나신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리는 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또 다른 영적 권세자인 마귀가 인간 안에 들어와 인간을 조종하기 시작했고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우리 영혼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우리 인간 아래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터를 놔주셨습니다. 그 터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터를 놔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터를 잡아주셨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안에 살고 있던 마귀가 이걸 그냥 가만히 두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 되도록 내버려 두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방해하겠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해하겠죠. 처음에는 같이 짓자고 할 거예요. 그래, 너 예수 믿는구나. 내가 뭐라 안 할게. 예배 드려, 찬양도 해, 큐티도 해. 근데 나랑도 좀 같이 살자. 우리 그동안 즐거웠잖아. 너 예수님 믿는다고 다 내려놓을 필요는 없잖아. 조금은 남겨도 이 정도는 하고 살아도 되잖아. 너도 사실 이런 거 원하잖아. 너 그거 알아?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더라? 이러면서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지 않도록 우리 함께 지어져 가자고, 같이 섞여서 살아가자고 우리 안에서 먼저 그렇게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거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할 것 같으면 저렇게 기침을 세게 하시고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꽃길이 열리느냐? 행복이 찾아오느냐? 성전 재건을 그냥 후다닥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방해가 더 심해진다라는 거죠. 환경과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를 더욱 거세게 몰아붙일 거예요. 실제로 저도 경험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보는 겁니다. 어느 공동체에서나 신앙인들이 존재하는 곳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고 잠자고 있던 영혼이 이제 막 일어나려고 할 때 어김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을 흔드는 일이 꼭 생깁니다. 꼭 생깁니다. 성장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성장이 더디도록, 다시 되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서 되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눈이 마주치면 목사님 지금 나보고 얘기하시는 건가 할까 봐 제가 다 쳐다보겠습니다.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대부분 그럴 수도 있고요. 이럴 때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면서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옆에서 우리가 버팀목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팔짱 끼고 너 못 가, 우리 앞으로 가야지, 다시 뒤로 가지 말자 하고 서로 그렇게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럼 이럴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온다면,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내 마음을 흔드는 일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원하는 건 우리를 당황시키는 거예요. 먼저. 왜냐? 당황하면 신앙이든 생각이든 마음이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을 못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람들의 말, 평소 같았으면 들리지도 않았을 말, 평소 같았으면 고민도 안 했을 말, 이런 말들이 내 마음을 막 휘잡고 막 흔드는 거예요. 아, 그런가? 저걸 해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과 유혹에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언제? 당황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딱 심호흡을 하세요. 딱 고난이 다가오면 한번 크게 심호흡을 하신 다음에
교회로 와서 차분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교회 와서 막 오자마자 소리 지르고 막 눈물 흘리지 마시고 감정을 쏟아내기보다 먼저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왜냐하면 신앙은 감정과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노리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를 자꾸만 감정적으로, 느낌으로 생각하게, 느낌으로 삶을 살도록, 감정으로 인생을 대하도록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진리, 정답,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초한 판단과 선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만 우리가 잘 지켜도 초기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이 과정만 유지하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웬만한 어려운 감정들은 해결이 될 거예요. 저도 많이 경험해 봤고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차분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인정해야 되느냐?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작 내 삶을 힘들게 하겠다고, 그걸 보고 즐기겠다고 우리에게 영적 공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진짜 타겟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상황과 사람과 이 땅의 것들을 더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느 순간 기도를 안 하고 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졸고 있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그냥 중언부언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말씀이 안 들린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다? 이게 이미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이미 진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게. 다행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전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다행인 거예요. 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나 졌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진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내가 뭔가 하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떠난 게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문제이고 그게 사탄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이것을 잘 모르기도 하지만 무의식 중에 알면서도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영적 싸움인데 영적 싸움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아니야, 이건 진짜 그냥 상황의 문제야. 어떤 방법이든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거 해결해야지. 당장 이 상황을 바꿔야 돼. 방법을 찾아야 돼.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결할 거야. 신앙을 떠나서 그냥 이런 상황이 싫고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상황을 빨리 만들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이것을 영적 싸움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을 피하는 순간, 이것을 영적 싸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 우리는 덫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덫이냐? 사람과 싸우게 됩니다. 영적 싸움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하고 싸우게 됩니다. 지금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 뜻과 다른 사람, 그 사람과 싸웁니다. 그러냐고 시간 다 보내고 내 감정, 내 신앙 다 버리고 상대방의 그런 신앙과 마음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특히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시면, 지금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특히 부부 사이에서 여러분 영적 싸움이 매우 치열하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배우자랑 싸우지 마십시오. 그게 잘 안 되는 거 알지만, 저도 잘 안 됐었지만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야 되고 영적인 싸움으로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덫에 걸리느냐? 감정의 이 소용돌이에 빠지게 돼요. 신앙인들 보면 제가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감정에 더 괴로워하고 소용돌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욕하면 그냥 그냥 끝낼 수 있어. 술 한 잔 먹고 그냥 잊어버리기도 해. 근데 크리스찬들은 뭐 술을 마실 수 있기를 해, 욕을 할 수 있기를 해. 물론 몰래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지만 그것도 못하고 어디다 풀지도 못하고 그냥 그 감정 소용돌이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기도를 하지 않으면. 또 어떤 덫에 걸리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온통 시선과 마음이 가게 되고 어느 순간 말씀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싸우기는 하는데 엄한 데랑 싸우는 거예요. 엄한 곳에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AI 시대에 상대는 드론과 최첨단 미사일로 싸우는데 칼과 창으로 들고 나가면 되겠냐고. 이게 싸움이 되겠냐고요. 영적 싸움에는 영적인 무기로 저항해야죠. 말씀과 기도, 이걸로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영적 싸움임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당황하지 않고 인정까지 했다면 그 다음 할 일은 무엇인가? 세 번째, 차분히 우리 할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당황하지 않고 기도했다면, 이것이 영적 싸움인 줄 알고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 삶으로 돌아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꾸준하게 묵묵하게 해야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끝없는 방해로 멈춰야만 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든지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공사를 허락한 곳은 고레스였죠. 그런데 그 허락이 당시에 그냥 구두로 된 게 아니라 전국에 조서가 내려진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화됐던 거였죠. 요즘에도 그렇지만 한번 대통령의 도장이 찍히면, 법으로 정하면 그걸 다시 법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물릴 수가 없죠.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고레스의 임기가 끝나고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 다리오가 이 조서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고관들이, 뇌물을 먹은 고관들이 극심하게 막 반대하고 우리나라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 말만 듣고 너무나 쉽게 공사를 멈춰버린 거였어요. 만약에 정말 공식적으로 제대로 멈추게 했으려면 그 조서를 찾아다가 이 조서를 무효화시키는 게 먼저였어요. 무효화시킨 다음에 이거 없어, 이제 이거 없는 거야, 너네 공사 짓지 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조서가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걸 알지를 못해서 그냥 임의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만 생각하면 공사 계속 할 수 있는 상태다, 아니다? 조서로만 법으로만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 5장 뒷부분에 보면요, 다리오 왕의 허락 없이 결국 시작 다시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니까 다리오 왕이 그래 너네 다시 해라고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성전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페르시아 신하들이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 누가 시킨 거냐고 따지자 유대인들이 그제서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이 기니까 제가 짧게만 정리해 보면, 당신들의 선왕인 고레스가 지으라고 했다, 조서가 있다, 가서 확인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다리오가 그 조서의 존재를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니 진짜 그 조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 유대인 이스라엘, my mistake, 미안, sorry, 내가 잘못했어, 너 진짜 조서에 있었네, 너희들 재건해 라고 그제서야 허락을 해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이렇게 16년 동안 길게 끌지 않고 얼마든지 그전에도 마음만 있었으면 성전 재건을 재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어도 믿음으로 진행하고 고레스의 조서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했더라면 이렇게 16년까지 멈춰있지 않아도 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년만 있어도 되는 걸 40년을 붙잡혀 있었던 것처럼 포로 기한의 백성들도 하루 이틀 길어야 일주일만 멈췄어도 되는 것을 지금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자신들 스스로가요. 엄밀히 말하면 다리오가 발목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나갈 수 있었는데 자신들이 스스로 붙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공격과 방해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이 이미 모든 사망 권세를 밟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모든 사슬을 다 끊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사슬은 다 끊어졌습니다. 법적으로. 느낌, 감정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이미 그 모든 것들이 다 조서로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에게서 자유를 그 모든 사슬로부터 다 끊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사진을 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 특세 때에도 봤던 사진입니다. 원래 인류의 모습입니다. 사탄이 개라고 칩시다. 우리는 원래 저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선한 길을 찾을 수도 없었고 갈 수도 없고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죄 아래서, 늘 죄 아래서 죄에 묶여 죄가 조종하는 대로, 제가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다시 띄워주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미지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울 때, 슬플 때, 근심 염려에 붙잡혀 있을 때 이 그림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우리를 위협할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힘내면, 우리가 믿으면 언제든지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앞에서 무섭게 짖고 있어도 안녕, 넌 묶여 있고 난 자유해. 나 예수님의 은혜로 난 이미 자유해졌어. 난 자유인이야. 안녕 하고 떠나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그죠? 그 극심한 공포심에 쌓이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웠고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니까 저 앞에서 떠나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떠나십시오. 우리 정말 이제는 그렇게 합시다. 그냥 떠납시다. 걱정에서도 그냥 걱정 안녕, 그리고 떠납시다. 근심에서도 안녕 하고 떠나고, 슬픔에서도, 상처에서도, 트라우마에서도, 뭐에서도, 어떤 부정적인 거,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 그냥 떠납시다. 예수님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계속 그 앞에 머물러 있지를 원하지 않으세요. 떠나기를 원하세요. 자유하기를 원하시고 날아오르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고레스에 조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겐 승리의 십자가가 있고 성령의 인치심과 확증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미 우리 해방되었습니다. 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아무도 교회된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멈춰, 너희들 예수님께 나아가지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 짓지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요 반드시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갈 것입니다. 누구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고 말씀대로 우리가 그냥 가야 할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곧 승리의 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의 복이 마지막 시대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도 형통의 복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길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고난조차도 형통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고난조차도 축복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슬픔을 번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그만 미룹시다.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핑계 삼아 자꾸만 나중으로 미루지 맙시다.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어떤 것이든 여러분 미루면 좋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일이든 내가 뭔가 미뤘을 때 그게 좋은 결과로 온 적이 여러분 많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미루면 아마 대부분 우리 후회합니다. 뭐 대단히 안 좋거나 하지는 않아도 미루지 않는 것과 비교해 보면 확실히 차이는 큽니다. 미루지 않으면 훨씬 더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안정적이고 평안해집니다. 맞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많이 미뤘어요. 온갖 핑계를 대면서 미뤘어요. 난 목사니까, 나 지금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온갖 핑계를 대면서 미뤘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미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반드시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정말 이 혜택이 많이 있어요. 유익이 굉장합니다. 근데 영적인 건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할 일을 자꾸만 미루면요, 그 순간에는 잠시 편안한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만 더 무겁게 하고 지치게 만들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도 그런데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은혜의 바로 코앞까지 왔다가 그것을 미루다가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신약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자 청년 우리가 많이 봤었지만, 또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당시 로마 출신의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던 벨릭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로마의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그런데 운이 좋았고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 맞아 떨어져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자유인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출세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래서 유대 지방의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과거 이력 때문인지 이 사람의 마음이 늘 불안했어요. 언제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고 사람들의 눈치가 보였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이 찾아옵니다. 복음이 다가옵니다. 우연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셨겠죠. 바울이 포로의 신분으로 법정 앞에 끌려가게 되는데 그 앞에 바로 벨릭스가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 자리에서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 총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했고 정의와 절제를 선포했고 그 다음에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벨릭스가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지금 하나님이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거 진짜야, 벨릭스야. 내가 진짜 다시 올 거야. 이 세상의 끝이 올 거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노크였어요. 그게 아니었다면 두려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순간에 그 말을 듣고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게 뭐가 두렵냐고, 여러분.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막 세상 종말에 대해서 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면 두려우세요? 그렇게 두렵지 않잖아요. 왜? 안 믿으니까. 누가 또 이상한 소리 하나 보다. 두렵지 않다고요. 근데 두려움을 느꼈다는 건 그 말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짜 그런가 하면서 그 마음 안에서 요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벨릭스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25절, 2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막 갑자기 생각지도 못해 마음이 막 이상해 요상해지니까 지금은 가. 나중에 얘기하자. 급히 이 바울을 돌려보냈다라는 거죠. 그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은혜가 문 앞에 왔습니다. 심지어 그 마음까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에게 그 은혜의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시간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을 미루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잘 연단받았으면 좋겠고, 잘 훈련받았으면 좋겠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공부도 해야 될 때 해야 되는 거고, 키도요 여러분 잘할 때 잘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날 만할 때에 만나야 되고, 성장해야 될 때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때인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5장 1절 시작.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자, 아마 우리가 상반기 때 스가랴서를 보면서 학개서를 같이 봤었던 것 같은데요. 이 16년째 멈춰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각각에게 다른 메시지를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게 하죠. 권면을 하게 하죠. 그런데 학개서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어찌하여 너희가 이러고 있느냐, 이제 일어나 건축을 다시 시작해라 라는 아주 강력한 책망과 깨움의 내용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러고 있느냐, 이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일어나 시작해 라는 책망과 깨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다시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기리라라는 아주 따뜻한 위로와 소망의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책망해야 무조건 책망만 하시는 분도 아니고, 또 무조건 편만 들어주시는 존재도 아닙니다. 책망할 것이 있으면 누구보다 매섭게 책망하시고, 그러나 자녀의 마음 상태를 살펴서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면 긍휼의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축을 멈춘 그 불신앙의 모습만 보고 계셨던 게 아니에요. 거기에 꽂히셔가지고 이것들 그냥 다 죽었어, 이렇게 믿음도 없어, 그냥 멈춰있기만 해, 거기에만 꽂히신 게 아니라, 그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편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지쳐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헤매고 있는 그들의 마음 상태도 하나님이 동시에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지 못하는 부분만 보고 있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도 같이 봐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상담사나 목회자나 선배나 친구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은 위로자가 되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내 상황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누구도 모르는 나조차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가장 완벽하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목자세요.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를 잡아주시고 주저앉았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얼마나 좋은 목자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 사람 찾지 말고 다른 방법 찾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5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들의 말씀을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쿰, 여러분 아시죠?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이 쿰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즉시 일어나다, 즉시 깨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책망과 위로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자 그들이 그 즉시 쿰 하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즉시 쿰 하고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성전 재건해야지. 맞습니다, 주님. 재건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깨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온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다? 말씀. 여러분, 이게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수많은 설교를 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 가장 능력과 힘이 되는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더라고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아, 말씀만 있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변화는 일어나고 역사는 일어나고 영은 살아나는 거구나.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남겨주신 게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옛 일을 기억만 하라고 남기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삶에도 이 말씀만으로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읽지 말고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이 정말 여러분 꿀송이보다도 달 거예요. 물론 우리 정종현 목사님 말씀처럼 배로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쓸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는 꿀송이보다도 더 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쿰, 일어남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성전 재건을 이끌 두 지도자가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신앙과 삶이 정상으로 돌아오자 하나님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선지자들을 옆에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인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맡기실 때 항상 돕는 자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거죠. 아담에게 누구를? 하와를. 단순히 감정적인 외로움 때문에 붙여주신 게 아니에요. 야, 너 혼자서 좀 외롭겠다, 쓸쓸하겠다 해서 붙여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 경영하는 일, 그 일을 돕는 자로, 그 일을 할 때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서로의 감정적인 걸 채워주는 게 여러분 부부의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부부의 연을 맺어주시게 하신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라는 거고 함께 하나님을 하라라는 거예요. 서로 도와가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모세에게 누굴 붙여주셨죠? 아론을 붙여주셨죠. 아론이 단순한 형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전달하고 백성을 이끌어가는 사역을 모세 혼자서 사실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수십만 명의 사람을 모세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했던 거예요. 또 다윗에게는 누굴 붙여주셨어요? 잠깐이었지만 요나단을 붙여주셨고,
또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 요압, 아비새, 아사헬 등 많은 용사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군사적인 힘을 보태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왕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곁에서 모든 일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 바울에겐 누가 있었나요? 디모데, 바나바와 같은 형제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죠. 물론 오히려 방해가 될 만큼 부족함이 더 많은 자들이었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그들과 동역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 주십니다. 절대 혼자서 감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일뿐만이 아니고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가정에서의 어떤 어려움, 또 직장에서의 일들,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셔서 우리를 함께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개인의 사명과 삶을 위해서도 우리를 포함하여 돕는 자들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어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동역자를 왜 붙여주시겠어요? 앉아서 누워있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있는데 혼자서 누워있기 심심하지? 내가 옆에 같이 눕게 해줄게. 이러려고 옆에 붙여주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일어나라고 붙여주시는 거예요. 너 혼자서 못 일어나겠어? 사람들 보내주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못 달려가겠어? 그럼 옆에 같이 달려 하면서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 장면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허락도 없이 공사를 재개하자 이를 지켜보던 사마리아인들과 관리들이 또 그들에게 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너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누가 허락했어? 명단 갖고 와봐. 이거 지금 누가 주동했니? 라고 명단을 묻습니다. 주동자를 묻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고발하려고. 지금 누가 주동해서 이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라고 다리오 왕에게 고발하려고 지금 그 명단을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처럼 이 악은요,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 우리 곁에 맴돌 거예요. 자,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아닙니다. 우리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성전 멈추겠습니다. 라고 물러났을 텐데 말씀으로 일어난 그들은 더 이상 예전의 그들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은 똑같지만 똑같이 대적자들이 위협하고 있지만 이제 그들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상황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만 있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말씀을 받은 그들에게 상황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대적자들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선대왕인 고레스를 통해서도 이미 조서로 명령하신 일입니다.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본문 5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자, 여기에 나오는 유다 장로들이 누구냐면 지금 이 성전 재건을 주도하고 있고 이 일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담대히 선포했던 유다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왜 하나님이 장로들을 돌보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냐면 원래 같았으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관리들과
달리들이 고발을 하고 다리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찾아와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거나 죽였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그런데 이 장로들이 더 이상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의지하여 담대하게 선포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셨다라는 거예요. 잡혀가지 않도록. 이 성전 재건의 일이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먼저 막아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신앙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선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 먼저 발을 내디뎠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먼저 발을 내딛는 게 중요합니다. 홍해는 구원받기 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받기 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죠. 홍해 문을. 예수님이 우리를 아무것도 우리가 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죠. 그 문이 열려야 우리가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미 그 길을 걸어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먼저 발을 내딛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를 향해 오던 물이 멈추고 길이 생기고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만 기도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말씀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지금도 잘 내딛고 계신데요, 좀만 더 내디뎌 보십시오. 좀만 더 말씀 더 보시고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좀 더 생각해 보시고 두려움의 순간에도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하나님을 선포해 보시고 이렇게 발을 한 발 한 발씩 내딛어 보세요. 두려워도 예수님을 내 입술로 전해보고 화가 나도 잘 참아보고 그렇게 발을 내딛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긴데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위대한 말씀인데 우리 한 절 한 절씩 힘있는 목소리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선포하듯이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데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에게도 선포하고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쫄지 맙시다.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겁내지 맙시다. 걱정하고 근심하지 맙시다. 우리 정말 이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 봅시다. 저도 목회자지만 이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저에게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도 이 말씀을 저에게 선포합니다. 은퇴야, 쫄지 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위하고 계신데 누가 이것을 방해할 거야? 누가 이것을 멈추게 할 거야? 아무도 멈추게 하지 못해. 그 어떤 것도 멈추게 할 수 없어. 걱정하지 마. 그냥 하루하루 성도들과 놀아. 행복하게 신앙생활해. 말씀으로 살아. 그러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여러분,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고 계신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대요. 이보다 여러분 위대한 중보기도 있습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는데 사람도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때론 기도 잘 못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 이것만 기억합시다. 그러니 우린 그냥 가야 할 길을 갑시다. 해야 할 일을 합시다. 그냥 믿음 따라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걸음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담대히 말씀을 외치며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